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를 들어가 보면 항상 그 문 앞에 걸려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아마 한 80% 정도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니까 저희 형 식당에도 걸려있더라고요. 문 열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자세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나 다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실 때 여기서 행사는 히브리어로 마쉐라고 하는 단어로 행위, 행동, 일, 그 모두를 다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사나 식당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행동,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라든지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소소한 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중요한 일만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기도로 채우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던 요셉이 있었고요.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협박해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그 순간에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겼던 예수님까지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의 의지, 계획들, 바램들, 생명까지도 모두 맡기겠다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며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노아에게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노아를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셨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은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대하셨고 노아가 그 은혜를 입어서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배를 바다가 아니라 산에 만들라고 하시고, 보통 일반적인 배처럼 동그란 타원형의 배가 아니라 상자형의 네모난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했다거나 의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문하고 창은 어디로 내야 되는지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무슨 멍터리 짓 하고 있냐고 놀려대도 조롱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다 준행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을 말이죠. 근데 그렇게 준행했을 때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노아가 받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를 위해 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게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이었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유독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만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이렇게 가득하게 있죠?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동안 목사님이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그렇게 향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그 젓가락을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모든 동물의 씨를 살리고 보존하여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묵상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그저 거대한 배 모양의 구조물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방주라는 단어에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방주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는 키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맡기며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 성냥갑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작죠. 그런데도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똑같이 테바, 즉 방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에 있습니다. 무동력이라 함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것은 진행 방향이나 속도 조절, 정지하는 방법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속도가 어떠하든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물에 가라앉든 그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바로 테바,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테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을 활짝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항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저를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테바이며 우리의 온 삶을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테바, 즉 구원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죠. 하나님,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교만함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가족들, 제 삶의 터전의 모든 사람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테바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광고회사가 아주 거액의 상금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퀴즈를 전 국민을 상대로 낸 적이 있었는데 수많은 응모자들 중에 어떤 대답이 1등이었는지 아십니까?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1등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누구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고되고 험난한 여정에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